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헤맨다고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좀 읽었는데요. 30대 유튜버더라고요. 연애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고 인생에 관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밤에 상담하는 유튜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꼭 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좌절하고 힘든 이유는 뭡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때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더 나아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더 발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우기고 싶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다 만들어지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다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고 앞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성장하기를 바라니까 끊임없이 좌절하고, 사실은 제 설교에 제일 좌절하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들이 뭐 은혜 안 된다, 힘들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불평하기 전에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나아지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헤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변이 있어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 자기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좀 여러분들의 나눔을 보고서 놀란 것은 뭐냐면,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혹독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고 저에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밤마다 기도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매는 남편에게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너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고요. 바리새인이 안 되려면 여러분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안 하시고 공부 안 하시고, 그럼 바리새인이 될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성경을 잘 알아야 될 수 있으니까. 또 굉장히 본인이 가족들에게 또 자녀를 키우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여기고 저에게 고민을 많이 토로한 자매님은 여전히 가족들에게 독재적이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피드백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귀를 기울일까? 그럼 반면에 주변에서 나에게 아무 얘기 안 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분들이 그런 자신에 대한 혹독한 피드백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피드백에 자기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장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도 이런 피드백을 가족들에게 듣는가? 저에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와 좌절이 없으면 우리는 퇴보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못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에서 11년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자체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비상식적으로 하실까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종이에요, 종. 근데 그 어린 종을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혹시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상속은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남자를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친자면 제일 좋겠죠. 근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 주로 종 중에서 되게 믿음직스럽고 괜찮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상속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이 됐죠.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족은커녕 지금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녀를 주는 거 맞아? 해서 먼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우리 집의 종을 자식처럼 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대안 아니에요? 자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대안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누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근데 계속해서 자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상식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출산의 확률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막 세상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막 헌금도 절약하고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야 부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막 이웃을 사랑해야 부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왜 답이 없어요? 아까는 바로 답하더니. 예? 자, 우리는 우리에게 작동하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번 상식을 깼던 사람이긴 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 때 첫 번째 대안은 뭐였냐면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는 거. 그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두 번째로 사레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6장 2절 말씀.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건 다 이름이 개명되기 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사라, 아브라함인데 개명되기 전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거 분명히 남자가 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남자가 첩을 지금 두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현대사회에 있지 않는 경우죠. 근데 오늘 여기 사레가 이렇게 했어요. 사레는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물이 나왔는데 그 중요한 게 이제 누지 문서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혹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고대 근동에는 누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누지라는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점토판이 해독이 된 거예요. 그 점토판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존 월튼이 쓴 창세기에 보면은 불임 여성은요, 자기가 첩을 구해서 남편에게 대령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임인 경우에는 첩을 남자가 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구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대안.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종. 두 번째로는 이제 첩을 구해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얘기했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 그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낳으면 어떻고 첩을 통해서 낳으면 어떠냐. 내 몸을 통해서 난 거는 맞잖아요. 진리라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뭐였다고요? 상식이고 관습이었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이 처부에게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걸 누가 정해준 거예요? 사례가 제안하고 정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시 지금 헷갈립니다. 그 방법이 맞나? 하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는 아내의 말대로 그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사례도 그 자녀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키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를 통해서 상속자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첩의 자녀를 우리 자녀처럼 생각하시고 일을 주시겠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제 설교를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100세의 사람에게도 자녀를 줄 수 있네.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런 걸 종종 타협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물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녀를 주셨다는 생각은 들지 않겠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종종 전혀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죠. 왜 굳이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하나님은 종종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택한 건 매우 상식적인 방법이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후손이 퍼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신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러나 가능성으로는 뭐가 높다고요? 출산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상식에 기반한 생각. 그렇죠? 여러분, 그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고 그 상식에 기반해서 타협을 하고 그 상식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해피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렸다든지,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보고 어떤 자매가 나랑 결혼했는데 가정이 깨진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결과가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학원을 돌렸고 좋은 학교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내 생각한 대로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 하갈은 그저 대리모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잠시 사용하는 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브라함이 정말 억울한 대목인데, 내가 받는 모독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첩을 누가 정해줬죠? 사라가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앞뒤가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본인이 첩을 정해놓고 첩을 통해서 임신해가지고 본인이 모독을 당하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당신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빠요? 예. 아직 믿음이 좀 더 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남자들 욕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오랜만에 자매들 아니 성경대로 하는데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아닙니까? 예, 여러분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예.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식의 임신하심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자, 이 문제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까지 가요. 이삭과 여기서 나온 아들의 나이 차가 13살이에요. 계속 이스마엘이 이삭을 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삭이 연애를 못했던 이유는 많이 맞아서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 진짜 이런 해석들을 해요.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 이삭이 나중에 중매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막 야곱, 에서는 막 연애 결혼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랬냐? 이스마엘한테 맞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 그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 혼외자를 낳아 보시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죠? 근데 혼외자를 낳은 많은 남자분들이 혼외자도 똑같이 자기 아들처럼 느껴진대요. 아니, 들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혼외자와 가깝죠. 그러나 그것도 아브라함 자식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은 자식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내쫓아야 했어요, 나중에. 왜? 도저히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이삭이 박해당하고 사라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잠깐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잘못 믿고 다른 대안을 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실제적인 고통도 당합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86세 때 이 일을 겪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고요. 그 다음 절이 아브라함이 99세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참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것 같아요. 저의 좀 견해를 집어넣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조금 더 일찍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연장이 됐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실수와 방황에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똑같은 인간으로 전락해 있느냐를 보신 거죠. 이 13년은 하나님이 침묵하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 없이 내 잘못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청소년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답 노트다. 근데요, 사람이 자기가 틀리고 모르는 거, 그거 계속 보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연습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를 실제 문제에서도 틀려요, 거의 대부분. 왜? 그건 직관적으로 자기한테 잘 안 외워지고 자기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그 문제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몇 시간씩 푸는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잘하거든요. 어제 아침에 못다한 설교 준비 조금 남아가지고 카페에 우리 셋째 재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빠는 설교 준비를 할 테니 너는 블랙 라벨을 풀도록 하여라. 그래서 수학 문제집이에요. 예, 수학 문제집. 예.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옆에서 풀어요. 예. 주스 한 잔 사주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아, 이 문제는 못 풀었어? 예. 답을 못 썼더라고요. 이 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이 문제 열심히 봐. 사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연습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나아지려면, 우리 삶이 좀 개선되어지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느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되게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말씀이. 13년 전에 아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 주시지 않겠구나 라고 첩을 들였다가 지금 큰 고초를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코믹한 찬양이고 재밌는 찬양인 것 같지만 이 찬양을 진짜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엄청 묵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타협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저도 제가 목회의 길을 갈 때 왜 이 목회의 길이 주저되고 힘들었냐면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목회를 하면 목회를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고생하며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죠. 여기까지는 내가 해드릴 수 있어. 주일날 나오고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가 오케이 11조 헌금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해드릴 수 있어. 근데 그 이상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는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너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부분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리고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된 거예요. 13년 동안의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퇴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헤매고 실수했지만 그래서 그 생긴 문제들을 보면서 내 선택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이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증거가 뭐죠? 첩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내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눴다는 거죠. 사랑을 나눠야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제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한 10몇 년 정도 전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한 자매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낳아야 될지 낳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잖아요. 아이가 건강한지 아닌지. 근데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500분의 1로 나왔대요. 500분의 1은 꽤 높은 확률이죠. 일반적인 확률보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낳아야 된다는 그 당위와 혹시나 장애의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확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리고 500분의 1 확률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주시더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게 트리플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쿼드러플 테스트를 하거든요. 쿼드러플 테스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일이라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마 저도 유사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장애 확률이 좀 있어. 그러면 낙태시키는 게 맞아. 이게 되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모든 걸 제한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되는 걸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상식에 의존해서 행했을 때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거기 우리 그때 우리 자신이 헤매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싫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가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단계라는 거죠. 13년 지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가족은 하나님과 언약한 자녀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쉽게 말하면 99세 때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준 것이 언제냐면 바로 99세 때예요. 그 전까지는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7장 11절인데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포피를 벤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죠? 이제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고 너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믿음의 민족으로 키워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비로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무지 헤맸죠. 방황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 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블랙라벨을 풀다가 틀린 게 뭐가 문제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몰랐구나. 이 부분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 다음에 오답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유, 난 이 정도 점수만 맞아도 돼. 안 고쳐. 이런 분들 스트레스 안 받겠죠. 그죠? 그리고 아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봐.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이런 사람도 성장할 수 없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맨다는 것은 답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린다는 건 그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찍어서 맞는 것보다 문제지를 푸는데 내가 잘못 계산해서 맞는 것보다는 틀리는 게 훨씬 낫죠. 왜요? 틀려야 내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그 잘못된 길의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과연 하나님께 돌이킬까요? 아니죠. 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괴테 파우스트, 제가 서양 고전관통 두 번째 책에 다룬 작품입니다. 제가 이 파우스트에서 가장 항상 명대사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이 단어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원래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독일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대단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더 나은 삶을 끊임없이 꿈꿨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신학까지도 공부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역시 신학과 철학이었거든요. 그것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후대에 이 사람에 대한 전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거든요. 어떤 인물이 되게 뛰어나면 죽은 다음에 전설이 생겨요. 전설이. 이 파우스트에게는 어떤 전설이 생겼냐면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삶,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했다라고 하는 이제 전설이 생겨요. 그래서 악마와 어떤 계약을 했냐? 악마가 이 파우스트에게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최고의 삶,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줄 테니 살았을 때는 너가 그걸 다 즐기고 죽은 다음에는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곳으로 가자.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렇게 계약을 하고 파우스트는 지옥에 간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파우스트의 전설이에요. 그런데 이 파우스트의 전설보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괴테는 이 결론을 바꿉니다. 괴테의 작품 안에서 파우스트는 그 전설의 모티브를 따라 악마와 계약을 맺는데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제 악마가 이긴 것으로, 승리한 것으로. 왜? 파우스트는 인간은 계속해서 즐거움을 찾고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소망하지만 결코 자기가 원하는 데 이를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어요, 지금. 노년의 파우스트가. 그런데 악마가 와서 아니야, 너의 삶은 너가 지금 시간을 멈춰버리고 이 세상 속에 계속 살고 싶을 정도의 최고의 순간을 누릴 수가 있어. 그 대신에 너가 그걸 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파멸시켜도 된다라고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 늙은 파우스트예요. 이 파우스트가 처음에 연극이 시작될 때는 늙은 파우스트예요. 근데 젊은 사람으로 변해서 또 순수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의 높은 직위를 얻어서 그 나라의 재정을 운용하면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고대의 미녀 헬레네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 최고의 미녀와 이걸 다 이제 악마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홍길동전에 율도국이 나오듯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파우스트는 악마와의 계약에서 지고 또 자신이 이상을 추구하면서 최고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즉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이상적인 사회를 세우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겠지. 근데 2부의 뒷부분을 보면은 자기가 그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희생돼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좌절을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의 결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괴테가 붙인 거예요. 괴테가 붙인 거. 즉 괴테는 이 작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수록 많은 좌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과정은 길을 찾아 간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맵니까? 신앙의 길을 따라 지금 내 현실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오답이라는 게 생기죠. 지금 내가 난 수학 포기했어. 그러면 오답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난 수학 포기 안 해. 그 안에서 나는 무지 좌절하고 내 머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러운 단계까지 가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단계를 계속 가다 보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죠. 그러나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면, 정답을 찾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족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뭐 얼마나 변했다고 그래. 그죠? 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듣지 않아도 될 일을 들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어우 잘 사네, 너 어우 훌륭하다. 근데 교회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꿈꾸고 더 발전하고 싶다면 때로 여러분은 헤매게 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하나 10몇 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가 2007년이에요. 근데 2007년에 필리핀에 처음 갔는데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과 마닐라 공항 사이에 제가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불편했던
이제 기억이 이번 주에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곳이 공사 구간이에요. 막히고 울렁거리고 돌아가야 되고 너무너무 진짜 후진국은 이런 거구나. 뭐 요번에 네팔 가시면 그 몇 배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네팔을 가봤더니 필리핀 선진국이에요. 예. 근데 그 공사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로부터 몇 년 동안 필리핀을 매년 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길이 밤중에 1시간도 안 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쫙 가게 되는 기억, 그 기억을 이번 주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사 중이시라면 공사 포기하지만 않으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이고 지금은 막히고 지금은 멀미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 오답을 계속 수정해 나가려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반대의 케이스로 이번 주에 저는 페이스북에서 한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 아버지는 지금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췌장과 부신이 부어서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직도 별 문제 없다고 매일 소주 2병을 드시면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면 못 고칩니다. 새롭게 살아갈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위중한 문제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공사 중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 완성될 수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나 나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젊은 시절 진짜 못 봐주겠더니 많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헤매고 때로는 방황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 멈추어 버리면 우리는 나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심각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여러분 자신을 공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건 단계입니다. 공사하지 않고 완벽한 길이 깔리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계속 공사하면서 파우스트의 결론처럼 우리가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한은 우리 인간은 방황한다. 그러나 그 방황하면서도 계속 노력하는 인간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13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13년 전에는 이스마엘을 선택했고 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자기 오답 노트를 가지고 고민하며 고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달랑 하나 100살 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는 건 죽이라는 겁니다.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만드신다고 해놓고 아들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의심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같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대안은 없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명령을 하셨더라도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대안이 있죠. 그 대안이 뭡니까? 양이었죠. 그리고 그 양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한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죠. 이번 주에 한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같이 죽은 신들이 또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죽었다 살아난 신은 있지만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도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예,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공사해서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그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다시 구상할 때 막막하죠. 망가질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드려도 대안이 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 16장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없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하지만 이 찬양 진짜 받아들이려면은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수많은 생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걸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누군가가 얘기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넌 설교가 왜 그 모양이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평생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실제로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야 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설교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듣는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지금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계시는 걸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봐야 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사람이랑 사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린 끊임없이 공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해야 된다는 당위성 앞에서 오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좌절할 필요는 없다. 좌절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좌절하지 말고 오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쳐나간다면 어느 날 대단히 비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만드신 분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